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홍연아 쌤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응원을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질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같이 할게요.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시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보네포 목사님이 지었던 찬양인데, 그 감옥에서 그 죽음이 엄습해오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분이 끝까지 독일의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 고통 가운데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엄청난 영적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고난은 없죠. 누가 고문하거나 지금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 죽인다, 지금 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 죽인다, 그런 것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 끊임없는 유혹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끝없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위에 선한 힘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선한 능력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오늘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저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성화스러운 삶을 살기로 합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세움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한 능력이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시간 주님, 그 선한 생명의 능력인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내 말의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영혼 육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의 말씀이 한 분 한 분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시간 나세렛시키며 오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그럼 5월 가정의 달에 가정마다 회복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한 능력이 영혼들을 사로잡아 진정한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화목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 진리가 싹 깨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온 영혼 육이 새롭게 빚어지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마른 막대 같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세우셨으니 오늘 성령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오늘 기름 부으셔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의 고통과 불효. 말세의 고통과 불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해서 보시고 우리 학생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전사님 올해는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행립합시다.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참 복된 나라 살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사계절 그렇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여러분 참 복된 나라예요. 어느 나라는 막 더위만 막 계속 있고 어느 나라는 막 추위만 계속 있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헬조선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된 나라예요. 조금 뭔가 좀 여러분 불합리한 게 있더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 우리가 공산주의 나라 아닌데 태어났고 그렇게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그렇게 추운 극지방 같은 데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사계절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돼. 우리 봄에 여러분 봄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봄은 너무나 화사하게 모든 꽃들이 피고 그 꽃들이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나무들이 초록색으로 아름답게 옷을 입고 그렇죠? 사람들은 생명의 그 풍성함을 푸르름을 마음껏 뽐내는 이 봄에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봄이 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에? 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봄이 좋아져야 돼. 아 너무 좋다. 여러분 이 봄 아름다운 꽃이 피고 푸르름이 있는 이 봄이 뭐가 하냐면 아름다운 가정과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쭉 말씀드렸죠.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예? 여러분 쭉 많은 날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가정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고 별의별 가정이 다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꽃이 만발한 동상 같은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특별히 오늘 저는 그 안 되는 이유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은 더 행복해져야 되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고 더 회복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권이 나와요. 자 뭡니까? 디모데후서 자 3장 1절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뭐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 이후부터 재림 전까지가 말세예요. 여러분. 근데 거의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이 왔죠. 그렇죠? 여러분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특별히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천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한민국도 지금 1세대, 2세대 지금 청소년들이 거의 크리스천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죠 지금요. 너무나 심각할 지경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 섬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너무 쉽게 빠져들어요. 그럼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깊은지 어린이들이 지금은 3살, 4살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다 병들어 버려요. 지금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스마트폰 여러분 어린이들 주면 안 돼요. 뇌가 다 망가져 버려요.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실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러한 첨단 기기를 만들었던 그 자녀들은 스마트폰커녕
그런 폰들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왜? 자기들은 알기 때문에. 실제 안 준대 안 줘. 그 자녀들은. 왜냐면 정말 이 말세 너무나 쉽게 아이들이 막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별별 중독으로 다 들이워서 망가져버려요. 정말 말말세. 이 고통하는 때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지만 육체적, 영적 고통이 다 따르는 때가 어디에 지금요? 말세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까지인데 2절 먼저 볼게요. 영상 2절 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말세, 여러분 진짜 바울이 얘기한 이 말세에 대한 증상을 우리는 뭐 다 지금 느끼고 있죠. 4절까지 쭉 보면 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지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최첨단을 살아요. 인공지능으로 이제 다 앞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정도로 최첨단을 살고 있지만 거기에 뭐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여러분 그렇죠? 특별히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 고통 있잖아요. 네? 암으로, 에이즈로, 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러한 호흡기 질환으로, 네? 갈수록 더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심한 것들이 오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누가 집안에 아프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잖아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말이에요. 병으로 이 고통하는 이 말세의 고통 중에. 그래서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지만 돈으로 고통받는 고통이 이전과 비교할 수 정도로 많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면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실직할 수도 있고 또 신용불량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면 갈수록. 또 말씀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쉽게 얘기하면 극단적 이기주의. 나밖에 보는 거야. 나밖에. 주위 사람들이 죽든 살든 네? 그게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오늘 보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쾌락. 네? 여러분 쾌락은 뭐라고 했으면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절망감을 가진 사람은 쾌락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쾌락 왕국이 됐습니까? 절망으로 꽉 찼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인 사람은 절대로 쾌락적으로 살지 않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쾌락은 일순간에 뭔가 내가 얻는 것 같지만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쾌락은 순간적으로 즐거움을 주지만 내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다. 네? 뭘로요? 술로, 음란으로, 도박으로, 사치로, 또 마약으로. 여러분 마약이 얼마나 지금 이 깊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엄청나게 깊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마약이요. 심각할 정도로. 왜요? 이게 말세의 증상이에요. 특별히 이러한 말세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 이것보다도 본론적으로 이 주제에 맞는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전에는 보세요. 우리가 대가족 시대 때는 그렇게 부모를 막 거역하는 일이 드물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어느 정도로도 부모님께 순종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 보세요. 부모가 말을 못해, 말을. 왜? 모든 말은 잔소리. 또 세대 차이 나고, 그렇죠? 말 그대로 정말 심각할 지경으로. 여러분, 부모 공경은 왜 중요하냐? 이 가정의 근본 질서를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정 자체가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의 문제가 뭐예요? 가정의 근본을 흔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남편과 아내가 이제 많이 직장 아들이 하면서 뭔가 위치가 서로 변화는 필요해요. 그렇죠?
부부관계 변화 달라져 있고 남편의 권위도 옛날에는 막 그 과부장적 이건 없어져야 돼요. 예? 서로가 사랑하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고 있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가 살아야 돼. 그러나 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 간에 가장 심각한 것은 부모를 섬기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정이 잘 살게 됩니까?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가정의 근본 문제는 다 뭐예요? 부모를 섬기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다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뭡니까? 이 말세를 잘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자,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에베소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이 뭡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면서 뭐예요?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이 진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뭡니까? 어느 나라 어느 문화도 다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고 상식 중에 상식이죠. 그렇죠? 네.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는 그 자체 그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한 근원이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본인이 생각할 때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한 분도 계시고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 부모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땅에 있게 한 존재가 누굽니까? 근원이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섬기면 가장 근본의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대로 못 예수님도.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마무리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뭐라 하십니까? 요한에게 이제 내 어머니다. 내가 이제 모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 하세요? 예수님이 부모 공경을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가상 7원.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있는 7가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진리예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부모 공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용서. 그렇죠?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구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첫 번째 용서예요.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부모 공경. 네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도 버림받으면서 그 느끼는 처절한 고통. 다섯 번째 인간의 가장 큰 뭐예요? 목마름. 누구든지 목이 마르잖아요. 그렇죠? 그 목마름.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를 부탁하나이다. 근데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이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10계명을 봐도 그렇잖아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뭡니까? 하나님 향한 계명이죠. 그 기본이 뭡니까?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5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가진 기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모든 하나님에 대한 계명, 기본 계명이 1계명이라면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본 계명은 5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두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어디든 그대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섬기는 마음이 있다가 이쪽에서는 섬기는 마음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단의 그 전략은 뭐냐면 그래서 지금 어떠냐? 모든 걸 불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누굴 불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왜? 이건 안 된다니까요. 섬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작은 걸 섬길 사람이 큰 걸 섬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잘 하셔야 돼요. 작은 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 겸손하셔야 되고, 여러분 부모를 먼저 섬겨야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관계도 마치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맺기로 하십니까? 시작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 부모를 잘 공경해야 인간관계도 잘 맺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모든 것은 관계거든요. 관계. 근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를 잘 섬겨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겨야 밖에 나가서 모든 인간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배워먹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몰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못 배워먹었다 그러죠. 못 배워먹었다. 그게 뭔 얘기예요? 부모 공경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뭘 봐요? 집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왜요? 그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는가. 지금은 이제 많이 깨졌지만 옛날에 그걸 많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기준이, 아까 했잖아요. 1규준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5계명은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이 5계명, 부모를 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간은 되어지고, 또 부모를 잘 섬김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인간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유교에서 말하는 효 중심, 윤리의 출발점이 효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유교보다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기독교는 단지 부모와 효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맺혀지고 하나님까지 모든 것이 뭡니까?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부모 공경의 참 의미가 뭡니까? 보세요. 앞에 부모 공경의, 자, 부모 공경의 참 의미가 뭡니까? 부모 공경의 참 의미. 자, 말씀은 조금 더 하세요. 자, 부모 공경의 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의 참 의미가 뭐예요? 자, 부모를 공경한다. 죽은 분에게 제사 잘 드린다. 이게 부모 공경입니까? 여러분, 죽은 분에게 제사 잘 드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저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또 설교는 해야죠. 제가 잘 못한다고 설교 안 하면 되겠습니까? 잘 못하지만 설교는 해야 돼요. 살아 계실 때 잘해요. 살아 계실 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날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왜? 부모가 지금까지 어쨌든 자식을 어쨌든 양육했고 키워왔고, 왜? 이제 뭐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부모를 섬길 차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품 안에서 이제는 부모의 사랑으로 성장했듯이 이제는 뭐 우리가 부모를 다시 돌봐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로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물질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고르반이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 자,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뭐예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쉽게 얘기하면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제가 많이 있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쳤다면, 왜? 나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돈 하나도 없어. 나는 이제 부모가 안 섬긴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하고 나머지 안 섬겨버리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듯이 그들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핑계대 가지고, 여러분 그 핑계대면 안 돼요. 자, 요셉이 잘한 거예요. 요셉이 궁수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있는 야곱을 모셔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다르니까 요즘 뭐요? 같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얻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요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 방식은 있어요. 방식은 또 요즘은 어쨌든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뭐 잘 사는 분들은 다 그냥 섬기면 되고, 안 되는 분들 있습니까? 뭐 주거급여나 수급자, 그래서 생활수급자나 의료수급자를 하게 하셔가지고 또 섬기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왜? 물질적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뭡니까?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되죠. 부모에 대해서 물질로 섬기지만 항상 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혈육 있는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기독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내 부모만 것이 아니라 다른 부모도, 남의 부모도 부모예요. 그 부모뿐만이 아니라 윗분은 다 부모예요. 자, 학교의 선생님도 부모고, 교회 목사도 부모고, 또 뭐예요? 나라의 대통령도 부모예요. 여러분, 이게 유교하고 차이라는 거죠. 유교는 혈육만을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혈육만이 아니라 모든 윗분, 그런 분들이 다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영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부모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그래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은 결국 누구냐?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경 연결되어 있고, 부모의 가장 윗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와 질서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종할 만한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만한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부모를 거역하는데 보세요. 거기 벅치는 게 아니죠. 인간관계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선생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질까요? 교회 목사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질까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가 맺어질까요? 이게 절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섬길 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윗분들이 다 부모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바탕으로 이게 집에서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 대먹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왜? 그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유교는 혈육의 부모만을 부모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데, 기독교는 뭡니까? 총체적으로 윗분은 다 뭐예요?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순종과 공경 대신에 무례함과 끊임없는 비판과 거역과 부모에 대한 거역과 불평 불만만 했던 이런 사람이, 이런 계속 가시밭길 같은 사람이 걸어온 사람이 실질적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누린다?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지나온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내 삶 가운데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나보다 이쁜이라는 사람과 여러분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여러분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왜? 이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굴 제일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내한테 가장 필요하구나.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려 한다면 뭐예요? 육신의 부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여러분 직장이든 상사든 사장님이든 누구든 뭐예요? 여러분 이분들을 동네 어르신이 할지라도 잘 인사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마음은 동일하게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러잖아요. 가정교육을 잘 안 된 사람들 나가서 뭐 욕을 먹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엄마가 욕을 먹는 결과적으로. 예? 저 못 배워갖고 그렇다고. 예? TV 드라마에 나온 그 못된 아줌마들 말고 그 못된 아줌마들은 좀 못됐고,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부모 공경을, 자, 봅시다.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합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말씀대로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참 잘 섬기고 싶다. 근데 뭐 잘 안 돼. 그렇죠? 위에 분들과 좋은 관계를 가고 싶다.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유교는 뭐예요? 유교는 효의심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덕 훈련해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인간의 효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있어요? 신앙의 힘을, 신앙의 힘. 따뜻하. 신앙의 힘.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힘으로 하는데 누가 그 대표경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무슨 힘으로?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로 해요? 신앙의 힘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따지자면. 근데 뭘로 할 수 있어요? 신앙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 너무 좋죠. 근데 많은 경우가 우리가 사랑을 많이 부모가 줬지만 사랑받은 것보다도 뭡니까? 아쉽고 뭔가 이 섭섭한 게 많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혜택을 많이 받은 분들은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우리는 이기적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어도 자기 생활, 자기 자식에 신경 쓰다 보면 부모를 잊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게 없어. 나 혜택 받은 것도 없고 사랑받은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아까 뭘로 한다고 했어요? 신앙의 힘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표 인물가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 여러분 룻은 뭐세요? 자,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효부가 누구예요? 룻인데 룻은 모압 여인인데 보세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는 가난해요? 부자예요? 엄청나게 가난해요. 이런 룻이 누굴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시어머니를 결심하고자 어디까지요?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 룻기 1장 16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여인 이 룻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도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너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짝을 맞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룻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 예? 그 쫓아서 어디요? 베들레헴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근데 뭐 나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죠? 이 여인이 얼마나 잘 됩니까? 나중에 예? 보아스를 만나서 나중에 다윗 왕을 낳게 되고 그 후대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여인이 됩니까? 뭐 했기 때문에? 효도했기 때문에. 누굴 먼저 효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온 마음 내 공경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누구요? 시어머니를 온 마음으로 봉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진리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뭐예요?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부모가 내게 잘해준 거 있든지 없든지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함을 통해서, 그러면 내 마음이 부모를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랑이 흐르면 동시에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미움이 흐르면 동시에 미움이, 이런 마음에 분노와 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분노와 혈기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는 막 분노하고 혈기를 하나님께는 사랑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샘물이 안에서 쓴물이 나올 수 있고 단물이 나오고 두 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진짜 섬기십시오. 잘 경외하십시오. 그럼 뭐요? 모든 사람을 다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뭘 배우셔야 되냐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이쁜 다 뭡니까? 부모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그게 대표인 거 그거예요. 저희가 점심 식사할 때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왜 근데 신광식 목사한테 제일 먼저 밥그릇을 갖다 놓습니까? 이게 하나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저보다 연세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제가 꼬레비에서 몇 번째 갖다 놔야 되는데 왜 제일 먼저 갖다 놓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생을 갖다 놓고.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 섬김의 일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보다 모든 이쁘게 하는 사람을 다 섬기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섬기면 뭐예요? 섬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섬김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무슨 또 섬김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리사랑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장 중요한 부모 공경, 이 말세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말세에 고통하는 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뭡니까? 내가 정말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뭐예요? 잘 되게 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누구와 같이? 루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삭 죽게 할 수밖에 평생 소망이 있었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룻은 뭐예요? 쾌락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밭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놈 잘 만나갖고 잘 돈 있는 데 붙잡아갖고 나도 좀 인생 팔자 피며 살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예? 아니면 어차피 내 인생 뭐 이럴 바야 그냥 놀면서 사자. 아유, 나도 막 몸도 막 굴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가 결혼했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좀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적일 때 더 여러분들 뭐예요? 믿음을 바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때는 뭐예요? 여러분, 거룩한 신부라는 자이시거든요. 그럼 신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빚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어버이주일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왜? 52주 설교 가운데 제일 어려워요. 왜? 제가 제일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르지만 저도 어쨌든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유교와 효와 다르다. 첫 번째, 그렇죠? 이 부모 공경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남의 부모도 부모고 모든 사람이 다 부모다. 그리고 이 말세는 뭐예요? 정말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든 부모 공경을 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 인간관계도 좋아지게 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잘 대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잘하시고, 아닌 분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모 같은 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흘러가게 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잘 되어짐의 복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특별히 5월 한 달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거꾸로 부모님으로서 자녀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부모로서 잘 역할을 못했다면 또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로서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생각에는 부모가 역할을 내가 잘못했다면, 야 내가 널 양육하는데 잘 못한 부분이 많다, 미안하다, 이 대화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한다는 것도 너무 좋은 거거든요. 이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따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해지고 내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제가 준비한 찬양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양이거든요. 시간 같이 하고, 하나님 제가 부모 공경을 잘하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가정이 이 5월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의 마음이 자연스러워지기를 하며 모든 하나님 곁에 모든 분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갑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예배하며 그런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모로서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 이 말말새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서로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잘못한 것도 있다면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잘 경외함으로 이제는 부모를 잘 경외할 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우리에게 잘해준 분도 있지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 마음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눕과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는 정말 가난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외국에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이 딸이 와서 부모님을, 그 어머니를 잘 봉양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과 같이 정말 루시 잘되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부모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한 분 한 분의 삶이 잘 되어짐을 보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모든 윗분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잘 공경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주실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학생 특송 들으면서 준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봄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봄 꽃동산같이 아름답게 활짝 만기한 꽃과 같이 그렇게 환하게 하나님 풀어지고 새로운 행복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온 가정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감성금, 11조, 선경금, 건축원금,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채우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헌금을 집례하신 귀한 집사님, 또 찬양을 인도하시고 또 특송으로 또 이렇게 헌금송으로 같이 예비하심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2024년 이제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맥박이 뛰듯 하나님 삶의 활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충만함의 은혜가, 풍성함의 은혜가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단마귀 추종되어가는 모든 물질을 빼앗아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돌리길 원하오니 한 분 한 분에게 물권, 인권, 영권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광고 드릴게요. 다음 주는 헌금송 이제 하시고 싶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실 거예요. 다음 주는 헌금송. 그 다음 주는 전체 다 하고 된다는데 다음 주는 특별히 한 주 이제 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그분이 헌금송을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하셔서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픈 곳 사람 손을 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안에 공경의 마음, 누구든 나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갑니다. 한 분 한 분 어디서나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잘 되어지고 복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픈 곳 손을 댔습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얹어 주옵소서. 성령님 치유의 강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그리스도니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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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묶은 이 더럽고 악한 영들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해졌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몸짓겨 피 흘려 죽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앞날 위에와 또 실시간으로 예배한 성도들과 앞날 위에와 또 이민족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